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열흘 뒤에,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후인 오순절에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모여있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자,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의미의 화해의 선물로 작동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원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바로 그 용서의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자신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있어야만 용서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말로만 고백하고 끝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진정성 있는 회개와 사과로 이어지는 액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거하심으로 늘 동행할 수 있게 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혜택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동행은 하고 계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냥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자,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많은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평소에 가만히 살펴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조용히 계셔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맞아? 아니, 내 안에 계시면 뭔가 일을 하시던가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요,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일들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셨죠? 자, 교회에 처음 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 뜻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이 그것을 이해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수긍이 되고 또 어느 순간부터 아멘이 됩니다. 예, 처음부터 아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아멘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성령님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좀 더 재미있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왔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졸음만 오고 졸리기만 하잖아요. 물론 교회에서 점심 먹으면서 맛있게 식사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해를 주는 게 누구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해케 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뭘까요?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옳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옳은 길,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세상에는요, 수만 갈래의 길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르고 선한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비진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반드시 모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게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 저녁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전에도 어떤 집사님께 기도를 해드렸어요.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집사님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든든하시지 않습니까? 네. 특히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나의 약점을 보완해 주시고 그 약점에 매이지 않도록 놀라운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신 분들은요,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를 추구하게 되고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매들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9가지 열매 외에도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열매를 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향기를
흘려보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면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더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무척 바쁘실 것 같아요. 자,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신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만 계신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이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자,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힘찬 박수를 보내드리면 어떨까? 예, 성령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군요.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데요, 성령님의 일하심이 더 풍성하고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니, 성령님이 계신지도 몰랐었는데, 아니요, 더 강력하게,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성령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로 생각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네. 자, 우리 귀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성령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좀 전에도 읽었던 말씀이긴 한데요. 자,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쉽게 지나쳐버렸던 생각이나 내면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내가 그때 흘려버렸던 그 내면의 소리가 성령의 음성이었구나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음성이 안 들려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들리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물론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성령의 음성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뭐 내 생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생각과 내 생각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럴 때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한데요. 어떤 기준을 잡으면 좋을까요? 이게 성령님의 생각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좋을까 말씀드리면요, 당연히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보면 성령의 음성이 맞습니다. 아,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떠올라요. 그 생각이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부합되는 뜻이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죄를 멀리하게 하는가를 보면 성령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또 한 가지의 기준을 또 잡아 본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가를 보면 그 생각은 성령님이 주신 음성일 때가 높습니다. 부담이 돼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부담이 되네?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그 생각이 아무런 부담도 없고 마음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지극히 내 생각일 확률이 높다고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떠올라서 전화를 해서 집사님께 함께 식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 그러면서 그냥 바로 전화 걸어서 식사 한번 하시죠라고 하면 좋을 텐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식사를 하면은 시간도 많이 뺏길 수 있고 또 일단 돈도 들고 또 그분이 시간이 어떨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부담이 든다. 일단 부담이 든다. 그럼 성령님 음성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광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영결 성도님, 김사라 집사님 두 부부가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그 생각이 딱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통하는 게 어린이 아이들, 우리 학생들을 좀 초대해서 고기도 구워서 먹이고 싶다. 처음부터 이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러셨을 것 같긴 한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잠깐만 생각해 보자. 아이들이 몇 명이야. 애들이 먹성도 좋을 텐데 이 고깃값만 해도 장난이 아닐 텐데 애들 와서 또 막 어지럽히고 또 나중에 또 정리하고 괜히 한다고 했나? 하지 말까? 할까? 부담이 생긴단 말이죠. 성령님의 음성이 맞습니다. 순종하신 거예요. 부담이 생겼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성령님의 음성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담이 없으면 그냥 내 생각일 확률이 높아요. 더 좋은 거 오늘 배우셨죠? 예.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면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분별해서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번 여러분이 시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몇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도 못 들은 척 불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한참을 돌고 돌아야 하는 수고와 시간 낭비를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바로 며칠 만에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을 텐데, 자, 그들은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40년을 돌고 돌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선한 길은 단 며칠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이 더 많은 수고와 시간적 낭비를 자초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야, 저 땅에 거민들이 우리보다 더 힘이 세다던데 우리가 괜히 갔다가 다 패배하고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계산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 때문에 40년을 돌고 돌고 뺑뺑이를 돌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작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물질 낭비하지 않고 정말 직진해서 바로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계속 뺑뺑이 돌고 도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돈 낭비, 시간 낭비는 당연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생고생을 하면서 인생을 축내버리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확신을 했다면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오히려 일이 더 수월하게 풀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바로 우리의 삶에 분명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몇 년째 다니고 있으면서도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똑같아. 교회를 5년, 10년 다녔어도 그 전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아마도 성령의 음성을 늘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만 살아서일 것입니다. 네? 자,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변화는 있죠.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야,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었네. 물론 그것도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성령의 열매들로서 반드시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우리의 언행과 또 성품적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령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언제쯤 철이 드실래요? 욕합니다. 언제쯤 철들래? 너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언제쯤 철들래? 나이 먹어도 철이 안 들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은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성격이 바뀌고요,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 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법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 옆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늘 긴장도 풀리고요, 또 행복해지고 평안함을 느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행복하니까, 좋으니까, 평안하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러니 나 혼자서 외롭게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전히 성령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여러분 책임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거 내 책임입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에 반드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성령의 음성은 종종 우리의 상식이나 계산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했을 때에 비로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풀리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패턴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패턴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이 더 깊어지게 되고 더 큰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일하는 게 내 눈에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는데. 왜 그런다고요?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는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하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순간 일하고 계신지 눈에 보입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보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깨어져서 아주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성령님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그가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고 나아갔더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베드로가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기독교가 바로 유대교의 틀을 벗어나서 세계 만민들을 향한 종교로 확장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자, 그가 1차 전도 여행 후에 또 2차 전도 여행을 치밀하게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원래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에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예.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이거든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유럽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얘기를 듣게 되고 성령의 음성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하, 유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바로 발길을 옮겨서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을 전면 수정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유럽으로 직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여요. 아, 이렇게도 일을 하시는구나.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렇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을 꺾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순종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 눈으로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예상치 못했던 큰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예, 큰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님의 음성에 언제나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제서야 들어오게 되는데, 자,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여기서 바로 성령님께 순종의 타이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순종해야 되는가? 바로 순종의 타이밍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바로 그 순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내 형편이 나아지면 아니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때 순종하겠다는 것은 이건 순종이 아니라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우리와 협상을 하면서 일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예? 아, 주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잠시만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좀 봉사 일을 좀 하시면 어떻겠는가 요청을 드렸었어요. 젊으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봉사일 좀 하시면 어떨까요? 했는데 나중에 좀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아유, 지금 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권면을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먼저 천국에 가셨어요. 그때 순종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음성이 들렸을 때 지금은 아니지. 아직 환경이 안 돼. 때가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예, 순종의 타이밍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또한 순종하는데 장애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그 장애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고하다는 것은 딱딱하고 또 뻣뻣하게 굳어져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뻣뻣하게 굳어 있는 겁니다. 부드럽지 못한 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을까요? 왜 그런 겁니까? 자,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그들이 항상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 고집이죠. 또 자기 경험에 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바로 순종의 장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생각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이 있으니 이 경험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집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요. 이 고집, 이거 꺾을 사람이 성령님도 못 꺾어. 이게 문제인 거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이 고집도 꺾여야 되는 거죠. 근데 미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완고해져 있는 겁니다. 못 꺾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도 절대 변화 없습니다. 평생 금연 그걸로 살 수밖에 없어요. 꼭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시란 말이에요. 고집 좀 꺾고, 자기 생각 좀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에 순종, 이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가? 자,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늘 광야처럼 메마르고 불안하고 결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되게 자유로운 것 같죠? 근데 그게 메마른 겁니다. 늘 광야처럼 메말라 있게 하는 그 비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된 평안과 안식은요, 내 뜻대로 모든 일이 풀릴 때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를 굴복시킬 때에 비로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식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지 알게 되었고요. 또한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 하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성령님의 음성을 나의 고집이라는 벽으로 막아왔었는지.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가요,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성령님과 협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순종은요, 내 힘으로 억지로 짜내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순종은 고통이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 내 인생의 경영권을 맡겨드리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지혜로운 선택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작은 음성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풀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작되는 기적을 여러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인격 속에는 사랑과 화평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요? 그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큰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내 생각보다 성령님의 음성을 앞세우며 그분과 동행하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